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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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입니다. 25장이죠.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어요.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죠. Two nations are in your womb.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의 첫 세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을 것이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너희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약속의 핵심인 자식을 얻는데 자꾸 실패한다. 아브라함도 아주 힘들게 이삭을 얻었죠.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개입에 의해서 겨우 자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지 25년 만에 75세에 받고 100세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식을 또한 얻습니다. 더욱 이삭과 리브가는 최상의 은총을 입은 자들, 두 부부가 끝까지 해로한 부분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첩이 없죠. 이삭은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태어났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이삭의 아내가 되죠. 정말 특별한 은총을 입은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미래가 과연 어떠했을까? 어떤 난관도 없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만사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단란하고 복된 가정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손을 얻는 것보다 이렇게 힘들게 앞이 맡기죠. 다른 축복은 몰라도 언약 백성을 이어갈 자손은 얻어야 되는데 이 축복이 임하지 않죠. 5년 10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임신이 되지 않은 시련을 겪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 뭔가 심각한 죄가 있었을까? 이런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우리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예전에 보면 저희 부모 세대에서 보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얘기 입버릇처럼 어머니들이 많이 하세요. 너무 힘이 드니까 자식들 기르기 없는 시대에. 그죠? 무슨 이상한 일만 생기면 대뜸 믿음이 부족해서 죄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였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와 계산,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서였다. 가끔가다 고난이 계속해서 올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해도 너무하시지 이런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삭이나 리브가는 분명히 자식이 있을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훌륭한 자녀를 얻을 것인 그런 기대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불임의 세월은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스러웠을 거예요. 약간 늦었나 보다 이렇게 기다렸겠죠.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부터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실망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아닌 게 아닐까 이런 의아심도 생기고 물론 자기도 25년을 기다린 후에야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삭도. 그러나 그걸 아는 것과는 다르게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자꾸 흔들립니다. 이러다가 무자식 상팔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초조함도 밀려옵니다. 이것이 결코 헛된 상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심리적인 기복을 분명히 겪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20년이 다가올 때쯤에서 이삭과 리브가 모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거의 기진맥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인내하는지 보자 하시는 것 같이 정말 포기해서 이제는 안 되나 봐 이랬을 때 딱 이루어질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근데 공교롭게도 쌍둥이죠. 둘을 주세요. 하나가 아닌 둘을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상이셨는지 그죠? 오랜 세월을 기도했겠죠. 근데 오랜 기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기진맥진에 있을 때쯤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왜 이때였을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좀 일찍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가지고 포기할 때쯤 이렇게 반가운 정말 생각지도 않았을 때쯤 해서 탁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힘을 빼기 위해서 아직 살아있어 너 죽어야 돼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와 계산,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서진 않았을까? 오래 참나, 네가 얼마나 참나 보자 이건 아니었을까?
의욕과 힘이 다 빠진 쌍둥이를 얻었을 때 이삭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가졌던 보랏빛 기대와 환상이 다 허망했구나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자식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무리였구나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의 약속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저는 그걸 깨달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다 비우고 아닌가 봐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 포기할 때쯤 꼭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간절히 욕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했을 때쯤 하나님의 노린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삭과 르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가졌던 보랏빛 기대와 환상이 완전히 깨떨어지기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불임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 정말 오래 참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보랏빛 기대와 환상을 깨뜨려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배울 수도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도 피부로 느끼지 않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었나?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 인간의 예상이나 기대와 일치하지는 않아요. 인간의 계산과 맞아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지도 않아요. 세상에 많은 일들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의 때가 돼야 주신다는 것. 또 하나님의 약속은 안전하게 확보할 수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근본적으로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빛이지만 깊은 어둠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지만 불안정하기도 하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죠?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 왜냐하면 미리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아직 그걸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헛된 망상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 약속의 어떠함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헛된 망상과 기대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인간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 오늘 말씀에 신약에도 보면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도 이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혈통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중생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임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임의 아픔을 겪은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당한 시련이 아니었어요. 약속에 대한 헛된 망상과 기대를 깨뜨리기 위한 시련이었고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시련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약속에 대한 헛된 망상과 환상으로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보랏빛 기대와 환상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 이 아픔을 통해서 약속의 어떠함을 배워야 했다. 아브라함과 이삭뿐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보랏빛 기대와 환상이 깨어져야 하고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약속을 붙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가죠.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배우지 않은 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보랏빛 기대와 환상을 간직한 채 믿음 생활들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뭘 하는가 하면 보랏빛 기대와 환상을 쫓아갑니다. 약속의 실체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과 확신을 쫓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본래 손에 놓을 수가 없어요. 손에 놓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손을 들고 손을 내밀고 있어야 한다는 거. 금고에 돈을 쟁이듯이 쟁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손에 넣어보겠다 달려듭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기대나 예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산과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약속은
빛이지만 깊은 어둠이라는 것, 찬란한 미래이지만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둠일 수 있다는 것.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푸념을 합니다. 절망합니다. 이건 안 될 건가 봐 체념을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기는 영적으로 어두운 것 같다. 자기 비하를 또한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고 잡히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보이는 게 없다고, 잡히는 게 없다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필요 없이 받는 상처가 많아요. 왜 이런 상처를 받는 걸까?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 외에는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약속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약속이고, 모든 계산과 기대가 번번이 어긋나는 것이 약속인데, 약속이 이런 것이라는 걸 배우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는 것이고, 쏟아붓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쏟아붓고 절망하고, 그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낭만적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좋은 분이고 선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 맞아요. 그러나 이것만 아는 것은 위험하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지만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친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애걸복걸한다고 해서 얼른 예있다 하고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죽을 위기에 빠졌다고 해서 재빨리 달려와 구해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냉철하신 분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차갑고 냉철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저 애걸복걸하면 떡을 주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기대를 합니다. 죽을 위기에 빠지면 순식간에 달려와서 구해줄 것이다 라고 의지합니다. 나쁜 놈한테 한 대 얻어맞으면 어이구 내 새끼 하고 감싸주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야속해 하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환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야속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봐. 포기하고 싶어지면 포기하면 어쩔 거예요. 그래도 또 기도하죠. 이런 걸 속된 말로 정말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래요. 스스로 환상 만들어 놓고 실망하지 마십시다. 이 대목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장밋빛 청사진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사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일 수도 있다.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변덕이 죽을 듯한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갈대처럼 잘 흔들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 보이는 현실을 더 무서워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쉽겠는가? 보이지 않는 약속, 그렇죠? 더욱이 약속 외에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약속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이 또한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이나 기대와 번번이 어긋나는 것이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쉽겠는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남원골 춘향이가 대단한 것도 이도령의 약속 한마디를 붙잡고 기다렸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모진 어려움을 더듬는 약속 한마디를 붙잡고 버텨냈기 때문에 춘향이 지금도 남원에 가면 그네 타는 뭐라 그러죠?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 놨어요. 사실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조속으로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더욱 약속 외에는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또한 약속입니다. 내일이 보지 않는 것이 약속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이나 기대와 번번이 어긋나는 것이 약속인데 그런 약속을 붙잡고 살라치면 당연히 수많은 회의와 의욕과 불안과 의아심이 밀려오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이런저런 회의와 의혹과 불안이 밀려오게 되죠. 피할 수 없는 길, 피할 수 없는 생각 그 자체, 망상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간순간 밀려오는 회의와 의혹과 불안을 이런 망상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정직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인간의 예상이나 기대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계산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계획을 세워서 성취할 수 없다는 것, 안전하게 확보할 수도 없다는 것,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 있고 의혹과 불안에 시달릴 수도 있는 것이 그것을 정직하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회의와 의혹과 불안을 이겨낼 수도 있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을 수도 있다. 반대로 약속의 본질을 정직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약속에 걸려서 그만 넘어질 수밖에 없다. 얼핏 생각하기로는 약속에 대한 장밋빛 기대와 환상이 약속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에 대한 장밋빛 기대와 환상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약속에 걸려서 넘어진다. 그걸 내려놓아야 비로소 약속으로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것. 아주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결국 불임이라는 낯선 시련은 하나님의 지혜가 빚은 최상의 작품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었지만 가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빚은 최상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앞날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참을 수 없는 부조리들이 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고통이 있고 절망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내세요. 생활에 거품을 걷어내시고 삶의 알갱이를 드러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풍성하다. 너무 깊고 풍성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이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신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벼랑 끝에 내몰린다 하더라도 뭔가 근원을 알 수 없는 여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살아 생전에 아니면 내 다음 후대에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이죠. 19절에서 26절 two nations와 in your womb 내 안에 두 나라가 함께 있구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